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지 물러 그러면 떠오르는 것은 몇 가지가 있죠. 영국에서 일한 선교사였다. 조지 물러는 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살린 고아의 아버지였다라고 기억하죠. 그런데 조지 물러 그러면 또 놓칠 수 없는 한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평생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뭘 기도했는지, 뭘 응답받았는지를 쓰는 기도 일기가 유명한데, 그의 일기장에는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 생활하면서 몇 번이나 응답받아 보셨는지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머리 굴리고 저리 굴려도 손가락이 헤어날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의 주머니를 늘 슬쩍슬쩍 이렇게 손버릇이 나쁜 아이로 유명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도 어느 토요일날 저녁 기도 모임에 참석했는데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35년 할레 대학을 졸업한 뮬러는 선교사로 영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브리슬 에슬리 다운이라는 데서 고아원을 세워서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양육하죠. 1898년 3월 10일 날 93세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까지 6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15만 명의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었고, 당시의 돈으로 약 750만 달러의 돈을 기도 응답을 통해서 공급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아의 아버지면서 이렇게 많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비결에 대해서 그가 일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 내용을 꼭꼭 필기하여 두었습니다. 그 기도가 어느 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역시 꼭꼭 확인해 갔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드린 기도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한 번도 없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물론 더러 어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채 끝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인 것을 이보다 더 분명하게 증거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에게 있어서 기도는 곧 응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머릿속에 기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힘드니까 푸념하는 식이라면 그건 기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곧 응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니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심심풀이로 외로우니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응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조지 물러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응답을 많이 받고 못하고 있을까? 우리 기도를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기도가 무기가 되고, 막힐 때마다 기도가 돌파가 되고, 위기 때마다 기도가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는 기도 응답받는 기적을 일으키는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받는 비결을 가지고 들어올 때는 보다 나갈 때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가 상식이 되고 응답이 상식이 되고 기도가 무기가 되는,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도 아멘 하심으로 기도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무지한 정치인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헤롯, 정확한 이름은 헤롯은 성이고요,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아버지도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준 왕이었는데, 이 헤롯 왕은 출신이 어디냐면 에돔족, 에돔 사람입니다. 이두메라 해가지고, 여러분 에서 알죠? 야곱과 에서, 그쪽 출신의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워낙 인간관계를 잘해서 로마 황제에게 부비해서 그 이스라엘 땅 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분봉왕으로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처세를 좋아서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통치자로 와서 왕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유지들이 다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누구를 싫어해요? 혈통을 굉장히 중요한데 야곱 족속이 누구예요? 에돔 족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핏줄 자체를 평가절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권력을 가졌지만 먹혀들지 않다 보니까 헤롯 왕은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인기를 얻으려면 유대인들의 수건 사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안정과 자기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뭘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 복원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도 없으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기가 안정되게 통치하기 위해서 유지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무려 84년 동안 공사를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는 신앙이 있어서 성전 건축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있을 때 잘 통치하고 아들에게 잘 물려줬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디서 배워야? 아들은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보고 배운 대로 저렇게 정치하려면 유지들의 마음을 사야 되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헤롯 아그리파 왕이에요. 근데 뭘 하려고 하면 유지가 말 안 들어주니까, 유대인들이 안 움직여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고 배운 대로 유대인들의 늘 마음에 안타까웠고 답답한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저것들을 죽이고 싶고, 그래서 헤롯은 기독교인들을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신앙이 없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항상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예수쟁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보시고 본문을 보시면 못해요. 1절 보십시오. 이제 1절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가 아닌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여러분, 지금 헤롯은요, 잘 보세요. 헤롯 왕은 기독교인을 죽여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인정하시죠? 기독교인을 미워할 일도 없어요.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시겠죠?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3절에 답이 나와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뭐하는 걸 보고? 그래요. 자기들에게 자기 정치적으로 밀어줘야 할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고 죽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정치에 민감합니다. 일본 사람보다 훨씬 우리는 정치에 민감해요. 정치인들은요,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기독교인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정부 밀리면 안 됩니다. 왜? 감옥에 있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길을 쓰고 나올랄 겁니다. 나와서 어플날 겁니다. 그런 팽팽한 정치적인 긴장 속에서 그들은 기독교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우리를 터치할 수 있어요. 그게 억울하다고요? 억울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전혀 하나님도 모르는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블레셋, 아수르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때를 팼어요.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 그런 무지몽매한 이방 사람을 통해서 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부에다가 원망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치가 바뀐다고, 정권이 바뀐다고 좋아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 헤롯 왕은 야고보를 죽일 일이 없어요. 헤롯 왕은 베드로를 죽여야 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개인적인 감정 놓는 사람들이에요. 단 자기의 통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정치적인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수건 사업인 성전 재건도 해주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소갈이 했던 기독교인을 괴롭혀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가 돼야 된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정부가 제재를 한다, 정부 탓할 건 없어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정치를 입지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손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3절 볼까요? 유대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위해서 야고보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정치적으로 확 힘이 생기잖아요.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은 더 센 걸 잡으려고. 피 맛을 본 사람은 도덕해집니다. 누구를 잡았어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수장인 베드로 목사를 잡아온 거예요. 잡아왔어요.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마침 때가 무교절이라고 명절이었어요. 큰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어디다 놔뒀어요?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여기 보세요. 이제 그 유대인들이 반응이 의외로 좋으니까 한마디로 헤롯 왕은 정치적인 입지를 잡기 위한 호재를 잡은 거예요. 이거 호재다. 그래서 이걸 더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명절 지나면 광장에 사람들을 잔뜩 모아놓고, 유대인들을 잔뜩 모아놓고, 그들이 그렇게 미워했던 교회, 미워했던 담임 목사를 죽이는 겁니다. 언제만 지나면? 명절만 지나면. 어떻게 해놨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이번에 성수리에 가보신 분은 아마 기억나시죠? 그들이 가면 어떤 감옥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호텔식 감옥이 아니에요. 땅을 아예 팠어요. 웅덩이를 파가지고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웅덩이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심할 경우는 벽에다가 다 새거 나서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누가 지키고 있어요? 훈련된 노마 병정들이 4명이 1명이 돼가지고 4조가 4416이죠. 16명이 24시간 교대로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 많은 베드로 목사님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을까요? 숨어서 예수 믿는 힘없는 민초 기독교인들이 이걸 빼내올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도 베드로는 살았다 하나 죽은 거가 똑같은 거예요. 며칠 전에 야고보는 죽였잖아요. 인기가 짱 올라갔잖아요. 이번도 건져서 죽이려고 하는데 명절이라는 거예요. 명절만 지나면 끌려 나올 것이고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서 환호성을 치는 가운데 잔인하게 피맛을 볼 사람이 바로 헤로드 왕인 거예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제 절대 불가능한 상황, 인간으로서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지금 기도해야 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의 끝부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였다라고 써요.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있어요. 나는 여기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귀를 담아 들으시고 말씀으로 아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기도가 무기가 되고 기도로 돌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첫째로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서 기도하였다. 따라합시다. 이렇게 되어서 기도하였다.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비결은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며칠 전에 죽은 상황, 베드로가 처해 있는 상황, 절대 불가능한 상황, 이렇게 되을 때 그런 가운데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베드로 목사가 죽는데요, 잘 죽게 해서 그렇게 할까요? 죽을 때 고통에 깨달아 기도할까요? 아니 죽을 때 깜빡 절도하게 해달라 기도할까요?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사람은 안 돼도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상황을 알아야 돼요. 상황을 알아야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에 처해있는 나의 한계를 알아야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시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센서가 고장났어요.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나의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떤 유치원 다니는 꼬마 아이가 쓴 일기에 오늘은 너무 좋은 날이다. 우리 엄마가 죽었다. 그런데 우리 엄마가 죽으니까 고모가 아이스크림 사줬다. 너무 좋은 날이다. 센서가 고장난 거예요. 저 엄마가 죽었는데 고모가 평생 갖고 싶었던 아이스크림 사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쪽쪽 빨아먹으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고장난 거예요. 미숙한 거예요. 슬퍼할 때 웃고 있으면 그 미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을 봐야 돼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가 더 문제인 거예요. 오늘 내일 밥 먹고 산다고 마음 놓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수출해 사는 거예요. 물건 하나를 만들면 경제학자들 의하면 인구가 1억 이상이 되어야 자체 판매가 돼서 만든 기본을 뺄 수 있대요. 우리나라는 5천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물건을 만들면 팔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만들어 못 팔면 그냥 손해보는 거예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전 세계 수출이 막혀버렸어요. 근데다가 복지에 국민들이 다 길을 들어나가지고 국민들이 아주 복지에 눈을 떴어요. 그냥 공짜로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건 나라가 돈이 많아야 복지를 하는데 나라가 돈이 없어요, 여러분. 추경예산 지금 코로나 때문에 1차, 3차 다 풀었어요. 110조가 넘는 지금 재정 적자가 났어요. 그러면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예산 짠 데서 비상시에 추가로 경사에 나가는 추경예산이잖아요. 그러면 1차 비상금 썼고 2차 썼고 3차 썼으면 지금 비상금이 있을까 없을까? 바닥이 났어요. 근데 홍수가 50일 동안 와가지고 다 쓸려가 버렸어요. 저거 살려야 됩니다.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럼 무슨 돈으로 살리겠습니까? 빚내야 됩니다. 근데다가 지금 코로나 2차 또 전국 발병이 나오니까 정치권이 무슨 말하는지 아세요? 정치를 안정시켜야 되니까
추석에 30만 원 주자는 겁니다. 정부가 펄쩍 뛰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지금 줄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철없는 국민들은 좋다고, 야 30만 원 또 나온다 그랬지 너. 꽁돈 생긴다 그랬지.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수출은 막히지, 비상금은 없지, 공돈은 좋아하지, 정치는 유지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나라 어렵습니다. 그렇게 다 망한 나라가 이탈리아 아닙니까? 그렇게 다 망한 나라가 남미의 베네수엘라 아닙니까? 이탈리아, 베네수엘라는 모두가 부러웠던 복지왕국이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그냥 받아 쓴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세계 복지 1위, 뭐 보험 1위 너무 좋은 거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굳은 일을 안 해요. 전부 다 굳은 일은 아래 거 시킨다 해가지고 외국 사람 불러서 3대 업종 다 맡겨버렸어요. 이제는 안 해요. 놀아. 여기서 3km만 나가보세요. 빈 땅들이 줄지게 놀고 있어요. 농사 안 짓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나라를 움직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세금을 또 내랄 수밖에 없어요. 세금. 자꾸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많이 내라. 막 기업에다 세금 내라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꾸 갖고 나가버려 외국으로. 안 하겠다고 여기서. 그러면 세금 많이 낸 회사 다 외국 나가버리면 누가 세금 냅니까? 조절을 해야 되거든. 완급 조절을. 못 배우는 한의사가 전부 다 대학을 보냈어요. 대학 나와 다 줄줄이 놀고 앉아있어요. 그 한 사람이 대학 가려면 돈이 엄청 들어야 돼요. 고인력이 놀고 있으니까 국가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어요. 야,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벌어가지고 세금 갖다 내기 바쁘니까 일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빼먹으려고 또 온갖 머리를 탈세, 절세 막 고도에 나라에서 어떻게 세금을 빼가려고 안 주려고 그러고 이게 뭡니까? 나라에 신세를 졌으면 어떻게든 세금도 많이 내려고 그러고 나라에는 고맙다고 또 백성들한테 혜택을 주고 이렇게 선순환이 된 지금 악순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 그래도 한국교회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미래를 개척하게 하고 30년 후에 40년 후에 50년 후의 미래를 기도로 열어갔었는데 한국교회가 폭삭 썩어버려가지고 이제는 세상 사람 지탄을 받고 있고 기도는 다 거무줄로 덮여버리고 곰팡이 써버리고 한국의 가장 골치 아픈 건물이 기도원 건물이 돼버렸고 비싼 돈 주고 드는 예배당에는 텅텅 비기 시작하고 이런 가운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기도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돌파할 힘이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여러분 누가 희망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틱하면 데모로 나가가지고 너 물러나라 데모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문제가 되는 상황을 알아야 되고 나의 한계를 정확하게 할 때부터 진정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상황에서 베드로는 100% 99% 죽습니다. 이제 근데 베드로를 건져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걸 보고 사면초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신지 아십니까? 사면초가일 때 사방이 막혔지만 하늘은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믿을 때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사면초가 때 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사면초가일지라도 하늘은 항상 열려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늘을 바라봐 위를 바라봐 이 찬송가 가사처럼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줄을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기도줄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장에 남아있는 그 하찮은 잔고 믿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 그 잔고의 돈은 휴지로 만드는 건
한순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부가 화폐 개혁하면 끝나버립니다. 그 카드를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위기도 있습니다. 금값도 떨어지고 달러 떨어지고 아무것도 믿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천국까지 그분이 데려가실 것이고 그분이 공급자가 되시고 그분이 피난처가 되시고 그의 능하신 손으로 기적이 상식이 되어야 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누가 기도합니까? 이 보니까 교회는 기도하였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기도하였다. 교회가 누구입니까? 교회는 구원받고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합심기도 위력을 신뢰하십니까? 힘들 때 골방에서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같이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불이 타오를 때 장작 하나 불도 중요하지만 장작이 2개가 쌓이고 3개가 쌓이면 불길이 더 강해지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목장 모임이 기도하는 모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건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 있나요? 이제 줌을 통해서 구글 미트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서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다재간 통해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SNS를 통해 서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기도의 파워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곳곳에서 그렇게 서로 기도 네트워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이런 위기를 겪어내기 위해서 이제 333 기도를 더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저하고 같이 기도 네트워크를 개인적으로 맺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도 제목을 공유하면서 같이 기도할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가족 사진을 다 가져오라 해서 사진을 보면서 기도할 것이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이 합심기도 위력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정확한 목표를 알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면 안 됩니다. 횡설수설하는 기도 힘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그를 위해서 분명한 목적,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해야 응답된다.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총을 많이 쏜다고 적이 맞는 게 아니요, 조준해서 맞춰야 적이 쓰러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가능한 적어서 하면 더 좋습니다. 적어서 그냥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기도 산발해버리고 놓아서서 어제 기도한 거 보고 어제 모르겠는데, 아니 자기가 기도해놓고 뭘 기도하는지 모른다. 그 사람은 응답 안 줘도 몰라. 줘도 모르고 그러니까 안 주지. 그러나 조지 물러처럼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정확히 적고 집중해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그런 주문을 많이 합니다. 목원들끼리 기도 제목 주고받을 때 너무 요원한 거 하지 말아라. 예를 들면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거 해주지 말아라.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런 거 해주지 말아라. 그건 기도 응답이 와도 모르고 안 와도 모릅니다. 바로 이번 주간에 이루어질 일, 아니면 오늘 이루어질 일, 이번 달에 이루어질 일, 이런 걸 기도해야 응답 여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개 기도제 물어보면요, 너무 요원한 거. 그냥 우리 신랑 건강 기도해 주세요. 그럼 뭐 어떻게, 밥 잘못 살 때 뭘 어떻게 하란 소리야. 기도 제목은 구체적이 돼야 되고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들의 기도 제목은 그를 위하여라고, 그를 위하여라고 정해졌습니다. 네 번째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기도는 누구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너무나 쉽고 단순한 질문이죠. 누구한테 하냐고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이 필요한 상황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이용해서 권면한다든지, 기도를 이용한 충고, 기도를 통한 설교, 안 됩니다. 만일에 우리 승일 형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 승찬이가 있다 이야. 승찬이한테 하고 싶은 말을 기도를 통해 하는 겁니다. 주여 승찬이가 말을 잘 듣게 해주시고, 주여 승찬이가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건 승찬이 들으라는 소리, 하나님 들으라는 소리예요? 기도를 통해서 승찬이 들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룰을 많이 범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지금 누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도 전문가들 하는 말이, 어른들 기도보다 애들 기도를 훨씬 하나님 응답을 잘 들으신대요. 하나님은 애들은 순수하게 하나님께 바로 직언어리잖아요. 직언.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실수를 저도 종종 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난다든지 높은 사람 만나러 갈 때 할 말을 메모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와 기도문 읽으니까 누가 들어 비판하더라고. 자기 무슨 기도문이냐고 편 이룬 것이지. 너무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더군다나 공동으로 대표로 기도한 사람이 횡설수설 안 되는 것이죠. 잘 정리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들으신 분은 옆 사람이 아니에요. 응답할 분은 옆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에 동참할 뿐이지, 기도를 들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응답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 뭘까요? 5절 보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였다.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입니다. 베드로의 소식을 듣고 교회 교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아시겠죠? 얼마 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며칠 전에는 교회 지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 부목사가 죽었어요. 이제 교회 담임 목사가 지금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이제 곧 죽게 된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했는가, 얼마나 비통했는가, 얼마나 안타까웠는가. 자신들의 처절한 한계는 보이죠. 상황은 분명하게 보이죠. 이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간절한걸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기도가 간절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장에 잔고 보면서 뱃도 드리고 있고, 아 괜찮아, 아직 먹을 게 많아, 여유 있어, 누가 뭐라고 그래, 이런 사람에게는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간절하면 배고픔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요, 포만감은 독약이래요. 배고픔은 보약이래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배고픔을 느낀다는 게 보약이에요. 저는 이제 하도 건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자꾸 더 먹어 좀 적게 줘가 노래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포만감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늘 배가 고프고 있는 상태가 좋은 상태거든요. 우리 속에는 간절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요새 교인들은 간절함이란 게 없어요. 간절함이라는 간구라고는 간절히 구하는 건데 스스로 간절해질 힘도 없어요. 졸다가 기도하다가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이게 우리 기도라면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꼭 응답해 주세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간절함은 간청이에요. 간청. 간청이라는 말은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뻔뻔하다, 끈질기다, 그런 소리예요.
하나님 기도할 때 뻔뻔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끈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뻔뻔해야 돼요. 끈질겨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런 일 저런 일 다 내세워가지고 뻔뻔함도 없고 끈질김도 없다면 응답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으로 인해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너의 그 간청함을 인해서 일어나 내가 너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에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 힘없는 과부가 다 가서 매달리죠. 간청하죠. 억울함 풀어달라고.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관이 해결해 주잖아요. 18장 7절에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는 이 간절함, 이 간청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절함, 간절함 중에 가장 좋은 기도가 뭡니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막 밑에 지하 성전에서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저놈들도 힘들겠다. 피는 뜨겁지, 아픔 막혔지, 어디 다니지 말라고 그러지, 취직도 안 되지, 결혼도 안 되지, 결혼에 꿈을 갖고 살자니까 나라가 너무 엉망이지, 쟤들도 진짜 힘들겠다. 마음껏 부르짖어라. 옆에서 막 응원이 하고 싶더라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절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런 청년들에게는 돌파의 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새는 이제 교인들이 답답하니까 수시로 교회로 와요. 곳곳에 앉아서 울적울적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센서 고장나고 아직도 배부른 사람들은 안 나오고, 그러나 하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 보니까 오래 했다는 목회 때문에 자꾸 내 속에 그런 간절함이 사라져가요. 하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금식해라. 그래서 얼마 전부터 주일날 아침은 금식하고 올라요.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식은 몸에 좋은 거예요. 포만감은 독약이지만 우리 속에 이런 배고픔은 좋은 거예요. 영적인 배고픔이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배고픔도 건강한 상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기도해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거장인 A. 클라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혀보다는 가슴을 더 많이 요구한다. 기도는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식어진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며 사탄 마귀를 향한 채찍이 기도다. 마귀를 향해서 채찍질을 가하는 것이 기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만 명을 전도했던 D.L. 무디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다. 여러분의 무기가 녹슬지 않도록 기도줄을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배우자를 고를 때 기도를 많이 한 사람 고르면 수지 맞습니다. 성일이는 적어놔야 돼. 기도 많이 하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놓인 십자가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철학기도 하십니다. 땀 흘리며 기도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부탁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게 해달라고. 와봤더니 제자 졸고 있는 거예요. 깨워서 같이 또 졸고 있는 거예요.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니들이 마음으로는 원인이 돼 육신이 약한 이유는 바로 기도의 간절함을 뺏어가는 사탄 마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 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간절함을 회복하는 거 영적 전쟁에 승리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부터라도 사탄을 깨뜨리고 영적인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시작하고 간절함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일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일할 때 천사를 파송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활동하기 시작할 때 환경은 기적으로 바뀌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돌파가 일어나고 하늘이 열리고 공급자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까마귀가 날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 중에 유명한 6일 약국의 창립자이신 김성호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흥건히 공부해서 약대를 졸업해서 약사를 했는데, 다 돈 있는 사람들은 대학원 지나가고 뭐 그렇게 하는데, 유학 가고 그러는데 자기는 돈이 없어 약국을 하는데, 돈이 없어가 6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우리나라 가장 작은 약국을 쳐요. 약국이 기종이 4평이 이상이 돼야 되는데 돈 600만 원 빌려서 마산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가서 빌려서는 4평 반짜리 빌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정신으로 약국을 해서 200배로 부흥돼 버립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약국, 종로에는 보문 약국이 약사가 19명이래요. 자기 약국이 약사가 13명이래요. 비결이 뭘까? 그리고 그 정신으로 그는 학원 사업을, 학원도 엄청 잘 됩니다. 회사를 내면 회사가 잘 되고 40배, 200배 막 부흥이 됩니다. 그 비결을 배우시려면 6일 약국으로 갑시다는 책을 꼭 보시면 돼요. 특히 가게 하신 분들은 정말 꼭 봐야 되겠더라고요. 책 볼 시간 없으면 유튜브 가서 6일 약국만 치면 나옵니다. 그분이 그 간증을 하면서 마지막 간증이, 기독교인의 성공 비결 마지막 간증이 제 마음 울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컵이 제 왼편 쪽에 있거든요. 이 컵이 오른편으로 오면 참 좋겠어요. 그럼 컵을 향해서 계속 컵이, 왼편의 컵이 오른쪽으로 옮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 1년 만에 옮겨질까 안 옮겨질까? 10년이 지나면 안 옮겨집니다. 아무리 간절히 소원해도 컵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 속에 그런 소원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들어다 옮기면 돼. 이쪽으로 2초면 옮길 수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성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가지고 있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쌓이면 200배, 300배 성장이 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전부 다 오늘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알아요. 기도해야지 그러죠. 아마 오늘 설교 듣고도 기도 안 할 사람들은 거의 센서가 완전 고장난 사람이야.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중요한 건 언제부터? 내일부터 그 사람은 여전히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오늘부터. 언제부터? 바로 지금부터.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를 하고 있잖아요. 곳곳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집사님도 윤무사님이 가자 그러면 좀 기다려, 기도 좀 하고 갈게. 그럼 부인이 가자고 바가지 안 걸 거예요. 남편이 기도한다는데 같이 기도할 줄 믿습니다. 퇴근길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차 있잖아요. 집에 가면 TV 보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고, 출근길에 기도하고, 퇴근길에 기도하고, 시간 나면 기도하고. 아멘. 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 모임에 와서도 진솔한 기도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지난주 기도 응답받은 간증하고, 이번 주도 기도하면 또 다음 주에 응답 줄 걸 믿고 기도하고, 이런 살아있는 목장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의 상황과 나의 한계를 보는 사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분명하게 목적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서로 기도 네트워크를 잡고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바라고, 기도함으로 이 재난의 때가,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